안녕하세요. 아는 전도사 피비입니다. 네, 벌써 새해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 새로운 책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번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잘 마쳤으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저희는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특징적인 것, 제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간단히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의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또 바벨론에서 예수까지를 14대씩 세 번에 끊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몇 절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제가 읽은 절에서 어떤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왕의 족보인 다윗과 또 이스라엘의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제가 5명의 여인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렇다면 이 5명의 여인이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 뭐 여자로 대가 바뀐 건 아니었어요. 누구의 아내, 또 누구의 아내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은 아내 사이가 아니죠. 부부 사이가 아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저희가 몇 주 전에 다뤘었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는데 유다가 엄청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된 게 아니라는 말을 했었어요. 12족장이 될 때. 그때 다말 사건이 나왔죠. 며느리였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과 계대 결혼으로 씨앗을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자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유다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아예 주지 않았어요. 그때 다말이 일으킨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상처한 시아버지 앞에 창녀로 분장하고 나가서 씨를 받는 사건이었죠. 그 다말입니다. 그 다말에게서 난 아들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여인이 라합. 라합은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죠. 기생이고 정말 거짓말을 했고 정탐꾼들을 속여주느라 자기 민족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에 아주 도움을 줬던 기생 라합.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암몬과 모압 땅에서 만난 여인이죠. 나오미의 아들들이. 그런데 그 룻이 이방 여인이고 또 과부가 된 후 보아스라는 어떤 유대인 패밀리 안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막 잠자는데 이불 밑에도 들어가고 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유명한 다윗 사건의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밧세바죠. 이것은 뭐 너무 다윗의 치욕적이고도 아주 너무 부족한 인간의 면이 다 드러난 어떻게 보면 자기 부하 보아스 우리아라는 아주 신실한 부하를 속이고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그 아내 유부녀를 취하려고 했던 아주 악한 사건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우리아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너무 그런 어떤 사건이 이해가 가고 그거에 막 집중하거나 그걸 따지려고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금 이 5명의 여인들 라합, 룻, 다말, 라합, 룻, 그다음에 밧세바, 마리아는 어떤 공통점이 크게 2가지로 있어요. 물론 마리아는 마지막 2번째 공통점에서 빠지지만 그럼 그 2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당시 관습과 풍습에 따라서 봤을 때 2 여인 다 모두 굉장한 그 5 여인의 공통점이 다 굉장한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서 아이를 낳은 다말, 그다음에 기생이었어. 기생은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그렇게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죠. 기생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요.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가증한 일의 하나였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간통한 여인이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에서 다시 들어가면 시아버지와 하여튼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며느리, 왜 기생 출신의 여인, 그리고 보아스를 유혹한 룻, 그 다음에 유부남인 다윗과 또 유부녀였던 밧세바의 관계, 그렇죠? 그다음에 마리아는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혼자 요즘으로 하면 소녀 아가씨가 임신을 한 거죠. 그런 첫 번째 아주 이들이 그 당시나 요즘으로 봐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태에 있었던 걸 말하고요. 2번째 공통점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마리아 빼고 거의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말도 가나안 지방의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라합도 여리고 지역 여인이었고, 룻도 모압과 암몬 여자고, 우리아의 아내도 그 헤브론 지역의 여인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이 혈통의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가문과 가문이 결혼할 때 왜 근친상간을 하냐면 자기네들의 혈통을 잇고 재산을 보존하고 자기네 혈통이 다른 데랑 섞이지 않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은 이미 혈통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런 여인들이 등장을 한 이유는 이 마태라는 저자,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마태가 그 어떤 설교를 했던 것이나 전했던 것들을 뭐 나중에 취합을 해서 만든 책이라면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혈통을 가진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왕이라는 걸 알지만 사실은 니네가 알고 있는 다윗의 혈통조차도 온전한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은 사라 자기 이복 동생이랑 결혼했으니까 순수 혈통이겠지만 아주 극심한 근친상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가 전파될 당시에는 정말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도덕관념으로 죄 있다,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조차 그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정말 자기 민족끼리 더 챙겨주고 친하게 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남을 배타시하거나 도덕적인 기준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게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한테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아서 이제 저희들이 또 코비드를 몇 년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드라이해지고 많이 차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게 촉촉히 져주면 좋겠고 또 많이 따뜻하게 이웃들과 나누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 혈통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죄 많은 죄인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